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태양이 온 땅을 달구는 8월의 첫 주일, 생명수가 흐르는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근심은 평안으로, 낙심은 소망으로, 메마름은 성령의 생수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상을 섬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는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칙하는 주나 믿사옵니다. 그 오늘하신 승성 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 상곡밸리에서 우리 여름 산상 집회에 열심히들 참여해 주시고 무더운 날씨인데 또 섬기시고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고 또 베푸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여름 사역 일정은 이제 중등부, 고등부가 수련회가 상곡밸리에서 또 경기도 양평에서 이번 주간 중에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장현수 집사님이 유아휴직
또 다녀왔습니다. 아이가 둘이거든요. 이런 책을 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는 게 참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서점에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이 책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손님들이 왔습니다. 네팔에서 이 네팔 그 성결 신학교, 우리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 학생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운 네팔 코리아 국제대학 학생들, 그리고 그 네팔의 신길교회에서 세운 에베네셀 교회 신자들 해가지고 17명을 우리 방창인 선교사님, 이정희 선교사님은 그 네팔 그 성결신학교 학장이면서 전체를 관장하시는 분이거든요. 인솔해가지고 오늘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서 보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나마스테 제이머씨 그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제이머씨,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이머씨, 나마스테.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 그 네팔 뭐 찬양 하나 한다고 그랬었나요? 한번 나와서 하세요. 우리 교회도 이제 네팔 예배부가 있고,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도 사실 네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고, 우리가 네팔 코리아 국제대학 최근에 이제 땅 대지를 더 구입해 가지고 머크 재단에서 후원해서 빌딩을 하나 짓고 있고, 그리고 정읍 성결교회에서 또 후원해서 전병일 기념관을 또 짓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회 120주년 우리 교회 기념교회를 네팔에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네팔에 우리 의료 선교단이 작년에 이어서 다음 주에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네팔은 원래 불교의 발생지이기도 하고 힌두교의 발생지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와서 기독교가 굉장히 왕성하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데입니다. 네, 뭘 하시든지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즉석에서. Yesu baik bacaku aruku hiling मेरो हृदयको चौनको जिउँदो वचन साँचो बोलिने छैन यसो बाहेक बचाएको अरूको हिले मेरो हृदय जितेको चौनको जिउँदो वचन साँचो बोलिने लैमरी गाउँछ मेरो मनले येशूको जीवन प्रेमको कथा सबलाई सुनाउँछ यो जीवनले लैमरी गाउँछ मेरो मनले
यसुको जीवन प्रेमको कथा सबलाई सुनाउँछ यो जीवनले मेरो मन स्वर्गीय शान्तिले परिवर्तन गर्नुभयो मलाई क्रिस्टले आफ्नो प्रेमको शक्तिले भरिएको छ आज मेरो मन स्वर्गीय शान्तिले परिवर्तन गर्नुभयो मलाई क्रिस्टले आफ्नो प्रेमको शक्तिले लैभरि गाउँछ मेरो मनले यसुको जीवन प्रेमको कथा सबलाई सुनाउँछ यो जीवनले लैभरि गाउँछ मेरो मनले यसुको जीवन प्रेमको कथा सबलाई सुनाउँछ यो जीवनले आराधना क्रिस्टको गर्नेछु उनको प्रशंसामा आनन्दले हृदयको नाच्दै गाउनेछु सबै थोकलाई बिर्सी आराधना क्रिस्टको गर्नेछु उनको प्रशंसामा आनन्दले हृदयको नाच्दै गाउनेछु लैभरि गाउँछ मेरो मनले यसुको जीवन प्रेमको कथा सबलाई सुनाउँछ यो जीवनले लैभरि गाउँछ मेरो मनले यसुको जीवन प्रेमको कथा सबलाई सुनाउँछ यो जीवनले सबलाई सुनाउँछ यो जीवनले सबलाई सुनाउँछ यो जीवनले 네, 지난번에 네팔에 가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도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맛만 보여드린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네팔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그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다음 주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 빛이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신 섭리로 8월을 여시고 복된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며 오염되고 부정해진 저희들의 심령을 은혜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합당한 예배자로 용납해 주옵소서. 주님, 탐욕과 교만으로 번번이 실족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웃과 화평하지 못하고 이웃을 시기하고 정죄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우선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을 삶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일상의 주님을 증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진영과 이념의 대립으로 혼탁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체제가 흔들리고 경제와 안보가 위태로운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이 이 모든 혼돈을 바로잡고 회복해 하심을 믿습니다.
어둠과 분열은 물러나고 하나님의 질서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들이 뜨겁고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산상 집회를 통해 우리들의 지친 심령이 능력의 말씀으로 새 힘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집회의 주제처럼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시원케 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 되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번 주 진행될 중등부와 고등부 여름 수련회, 그리고 이달 말 청년부 수련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인생 초년에 주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그들의 미래가 열리고 교회와 나라의 기둥으로 성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기도와 수고로 준비하는 모든 헌신자에게도 보람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교회의 12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은혜의 역사를 잘 살피고 다가올 120년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은혜를 따라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며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부흥과 사명을 이어가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 그리고 책임 맡은 직분자들에게 권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교회를 잘 이끌고 섬기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각자 수고와 멍에를 지고 갈급함으로 주 앞에 엎드린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문제를 감당할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는 지혜와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귀한 헌신을 축복해 주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임마누엘의 찬양을 향기롭게 받아 주옵시며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대속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언서라기보다는 그 시편처럼 시입니다. 시 중에 탄식시이죠. 그래서 특별히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고 슬퍼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애가라는 명칭은 슬프다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에카에서 온 단어입니다. 1장 1절에도 2장 1절에도 4장 1절에도 에카하고 히브리어로 시작하는데 왜 어찌하여 아이고 그러고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왜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사람들이 부르고 또 좋아할까요? 왜 불러야 될까요? 심지어 예레미야에게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해라 하는 게 예레미야서 9장 20절에 나와요.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우리 한국에도 슬픈 노래가 많죠. 근데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이전 생활 상기도 하고 그리고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기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데 에스겔서에는 이제 다음 주에 읽어야 될 에스겔서에는 그 에스겔 내용 안에 부분에 애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도 여러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그때마다 애가가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따로 떼어서 이 5장으로 애가를 모아놓았습니다. 5편의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여서 그 알파벳을 따라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도 22절, 2장도 22절, 4장도 22절, 5장도 22절. 그런데 3장은 그 알파벳 하나마다 3구절씩을 만들어서 66절 이렇게. 그래서 그 3장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건데 내용 중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대단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화려한 성읍이었는데 이제 인적이 끊긴 성읍이 되었고 조롱을 받는 도성이 되었고 버림받는 성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부인들은 과부가 되고 공주는 종이 되고 친구는 원수가 되고 자식은 과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들 먹었는데 궁핍하게 되고 자주색 옷, 귀족들 옷을 입고 다녔는데 거름더미를 뒤집어 쓰게 되고 왕관을 썼는데 숯을 대신해서 쓰게 되었다. 그래서 기쁨은 슬픔이 되고 춤은 노역이 되고 면류관은 멍해가 되었다. 요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옛날이요 그때는 얼마나 좋았는가 다시 그때가 오려나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그 무너진 성을 바라보면서 우는 노래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도 예루살렘 그 당시에 사실은 멋있게 서 있는 성이었지만 앞으로 되어질 운명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탄식하면서 우셨던 대목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와 오버래핑 돼가지고 보이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이 148번 나옵니다. 왜 바벨론이 언급되냐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내내 나오니까 148번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벨론 대신
죄를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너희의 죄가 너희를 망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의 도구, 바벨론이 의로운 나라여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라 그 막대기,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징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죄를 징계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걸 드러내고, 그 죄를 용납하시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의 나라와 도성이 망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망한, 이 무너진 그 성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기념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도하는 과정은 그 참혹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각하는, 그것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런 수단으로 이 애가가 쓰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1장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자초되어 가지고 오는 거죠. 이제 중심장이 되는 3장 1절 시작할 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바벨론인데 그게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그러면서 나는 고난당하는 남자다, 그러면서 분노의 매, 슈베트, 어둠 속에서 자주 그 매로 내가 맞게 되는데, 살과 가죽이 쇠하고 뼈가 상하고 고통과 수고가 쌓이고 사슬에 매이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기도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곰과 사자같이 내 몸을 찢고 나를 관역의 화살의 관역으로 삼아 화살이 나에게 날아오고 조롱거리가 되고 평강이 없고 복이 떠나고 힘과 소망이 끊어졌다. 이게 3장 2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쓴 거죠. 그 고통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래서 그 고난, 어려운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몸도 엉망진창이 되지만 마음에 낙심이 들어옵니다. 이제 더 나아가면 영적인 침체가, spiritual depression, 영적 침체까지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시편 42편, 43편에도 나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옛날에 좋았던 걸 생각하니까 42편 4절에 보면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로 들어가는 내용이 이 예레미야 애가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마음에 낙심이 들고 심지어 영적 침체에 속하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기에도 보면은 믿음 좋다는 사람들 욥한테 다 나와가지고 사실 욥까지 모두 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대단한 신학자들인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 오해하는 것들이 하나씩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알았다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알아야 될 분, 알아갈수록 신비에 쌓여 있는 분, 내가 경험하고 안 것은 부분적인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거나 문제 가운데 있거나 질병 가운데 있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태가 하나님이 현재 여러분에게 주신 최선의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우고 힘들고 괴로워도 문제 가운데 있어도 지금 오늘 이 상황이 오늘에 주신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데,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사람이고, 아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고난이 우연히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오는 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낙심하는 것은 다 오해입니다. 우리의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곡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만 돼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도 합니다마는, 또 훌륭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와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단면이지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그 질병 가운데 놓아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놓아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놓아두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징계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아들을 매를 들어 때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절대화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하나님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인도에서 나온 그 불교에서 나온 말이지만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거 아시죠? 맹인모상,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같아, 그러죠.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말이야 길쭉한 관으로 돼 있어.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뭐 추수할 때 타작하는 기 같아, 그러죠.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화살촉 같대. 틀린 말은 아닌데 아무리 들어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걸 보아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거룩한데 사랑만 강조하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이해 못해요. 거룩만 강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분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당자의 비유를 보세요. 당자의 비유는 그 두 아들이 모두 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아들의 오해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 앞길을 막는 분, 내가 나가서 살면 훨씬 자유롭고 잘 될 텐데,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주면은 내가 훨씬 더 잘 사업을 일으킬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재산을 주는 존재로 여겨요. 그리고 자기가 몸이 떠났다고 아버지가 자기를 잊어버린 줄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빈손으로 돌아왔다가 아버지가 자기를 종치고 할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성공해서 돌아와야 아버지가 환영할 줄 알고 있다고요. 나는 이제 실패했으니 종밖에 될 수가 없다. 아버지는 나를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의 모습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예요, 오해. 큰아들도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공로에 따라서, 잘하는 것에 따라서 차등이 주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은혜보다 공로로 자기가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집에 몸이 머물러 있다고 마음까지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집 나간 자식은 아버지가 잊어버려야 되고 자기만 있으면 충분한 줄 알아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의 관계로 착각하고 있어요. 재산을 탕진한 동생이 돌아오면 거부하거나 최소한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선물을 원하면서도 아버지 자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 큰아들이에요. 작은아들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집에 사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자유롭게 지멋대로 더 잘할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큰아들 같은 신앙인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남 늘 평가하고 정죄하고 또 자기도 억지로 신앙적인 의무를 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그런 큰아들 같은 신자도 있다고요. 다 오해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버지의 진심은 뭡니까?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내 사랑받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통하는 아버지의 진심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사는 게 너한테 복이다.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축복이다. 이거의 아버지의 진심인데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아니 애써서 그 하나님의 본심을 외면하면서 사는지도 모르죠. 달란트 비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많이 남기라는 게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완고하다는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불로소득을 원한다는 거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씨도 안 뿌리고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잘도 알았다. 오해예요, 오해. 오해가 잘못된 삶을 낳고 잘못된 신앙을 낳고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제사를 드리겠다고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나은 거야.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할 줄 알아. 순종하는 걸 기뻐하지. 하나님을 오해했도다. 아나니아 삽비라 다치고 도망간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자기의 진실된 마음보다 물질을 더 좋아한 것처럼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균형 있게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이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눈물 나면 하나님은 더 눈물 납니다. 이 모든 일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원대한 계획을 가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20장까지는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다가 21절부터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롭게 믿음이 생겨나는데 그 빛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와 어려움을 보면 계속 그 안에 침전되지만은 눈을 떡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부터 소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통한 마음이 소망으로 도달하는 그 길, 그 강을 건너는 다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알미 필요하다. 애통이 소망으로 건너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하신 일을 알아야 이게 건너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렇게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3장 22절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영원하심으로, 에버래스팅 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헤세드 인자하고 레헴 긍휼. 자, 이 고난을,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지만은, 고난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긍휼은 영원하다, 한이 없으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3장 23절에 다시 고백됩니다. 이것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저녁에 울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할지라도 아침마다 새로우니, 내 인생이 다 방전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다도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이거 매일 경험하죠. 스마트폰 다 방전돼가지고 저녁에 딱 꽂아놓고 아침에 보니까 100%. 저는 시골에서 우물기로 마시고 살았습니다. 우물. 가물면 바가지를, 물바가지 집어넣어도 이게 뒤집어지질 않아요. 수위가 낮아가지고 바닥을 긁고 그 흙탕물이 올라와요. 어떡하나. 그런데 밤 지나고 아침 새벽에 가서 두레박을 내려보면 확 뒤집어져요. 밤새 물이 고여가지고 물을 길어내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로소이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아까 시편 42편 43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계속 빠지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이 나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나 자신에게 이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3번 반복해서 시편 42편 43편에 나오는데, 내 영혼아,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눈을 둬서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물질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어려운 일일 때마다 내 영혼하고 다시 부르는 거예요. 다시 부르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도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내가 내 심령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지금 경영하는 그 사업이 내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3장 25절에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영혼들에게 God is so good,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바라라고, 바라는 게 소망이죠. 기다리라고,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계속 나와요. 난 그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그를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구하겠습니다. 소망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리고 3장 27절에도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끝이 아니에요. 한때인데 젊어서 멍에를 매. 이 멍에가, 예레미야도 나무로 만든 멍에를 가지고 다니면서 얘기했는데, 바벨론이 매이기도 하고 멍에이기도 하는데 이거 잘 지고 잘 감당하고 이때 통해서 잘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금같이, 그 짐승이 더 일 잘하는 그런 짐승으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훈련된 인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젊어서 한때 매는 것이 좋다. 잠시 근심하게 하지만은 인자가 풍부하셔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거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징벌은 일시 잠잠한 이때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바벨론이 메우신 게 아니라 주님이 메우셨으면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겠죠.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입을 땅에다가 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거죠. 항복하는 거죠. 뺨을 돌려대라. 치는데 돌려대요. 예수님도 오른뺨을 치고 왼뺨을 돌려대라는데 수치를 당하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능욕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그 십자가가 그 예수님에게 그때 그 최선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게 받으라, 달게 받자, 이거죠. 예레미야서 3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얘가 이는 주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잠시라는 거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다. 우리의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고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딱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3장도 66절까지 돼 있잖아요. 근데 33절이 딱 중심인데,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레미야 애가에서의 요절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인생으로 고생을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 아니라니까. 저는 이 말씀만 가져도 위로가 돼요. 여러분이 당한 그 일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걸 헤아려 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뭔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뭐 잘못한다고 매질한다고 죽으라고 때립니까? 진짜 미워서 때립니까? 부모의 번심을 한번 헤아려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 컸으면 알아야죠.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안다는 거,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3장 40절에 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지금 삶을 스스로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Love never fails. 이런 노래예요. 우리를 고생시키고 근심시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느 때 하나님의 본심을 딱 알게 되는 순간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런 것들을 발견해요. 용서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7번이 뭐냐? 1년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 보고 그렇게 용서 490번 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본심을 봤습니다. 나는 490번이 아니라 더 많으라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잘못했다고만 해, 다시 잘하겠다고만 해, 나는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어. 이런 거예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 가서 새롭게 살아.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는 정죄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끝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내 생각을 얘기해 줄까? 내 진심을 얘기해 줄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미래 그리고 희망을 주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5장에 가면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요. 이 탄식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소망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공동체의 기도로 마지막 예레미야 예언을 마치는데 5장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아니, 지가 돌아오면 되지, 왜 주님께서 나를 돌이켜야 돼? 내가 회개도 제대로 못합니다. 내가 죄는 지지만은 내가 지은 죄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돌이키소서. 성령이여, 나를 깨닫게 해주소서. 뭘 회개해야 되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뭘 새롭게 해야 되는지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회복을 위한 기도로 이 예레미야 예언은 마칩니다. 탄식으로 시작했는데 주님의 본심을 언뜻 보고 나니까 소망이 생겨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롭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질병, 문제는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뭔가 섭리가 있겠죠. 각 사람이 다른 모양으로 뭔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겠죠. 주님의 그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 일 가운데에서 답을 찾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으로 투병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 겪는 분들 계십니다. 사업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인자하심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때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나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방황하고 몰라서 불평하고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고칠 거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여러 가지 문제, 또 해결돼야 될 것들, 또 마음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던 소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또 우리가 그 진심으로 주님과 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종종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의 뜻대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질병도, 이 고난도, 이 문제도, 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다 주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숙되고 더 온전하고 더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믿음으로 정성껏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물질과 그 마음과 그의 모든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